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똑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박해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망대들이다 했어요. 어떤 박해, 핍박, 환난 다 와도 박해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망대들, 견고한 망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도 함께 하셨고 다윗, 모세, 렘넌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무슨 비유가 나냐면은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니까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랬어요. 이건 뭘 얘기하죠? 그 새는 사탄이라고 얘기를 했죠. 말씀을 전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먹어버렸고 5절에 보니까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어떻게 됐죠? 6절에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랬어요. 말라버렸어요. 왜냐? 돌밭이니까 뿌리를 내릴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오죠? 덜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랬어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또 다른 밭이 있습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했어요.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면 무궁무진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씨를 받는 자가 아니라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서 뭐 하지 말라고요? 이거 뿌려서 뭐 하나?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계속 어떻게 하라고요? 뿌리라는 말입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서 아니 뭐 저런 게 무슨 지식이라고 말하느냐? 우리 철학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해요. 뭐 교회 다니는 것들 뭐 아무 힘 없지.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죠? 오히려 방해해요.
오히려 방해하면서 막 박해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누가 있죠? 기쁨으로 받았지만 열매가 안 나요. 이런 경우도 많죠. 막 울면서 예수님 영접했는데 나중에 뭐 세상 거 붙잡고 그게 가시밭입니다. 그죠? 그리고 참 그런 경우 많아요. 잘 안 돼요. 이런 사람도 있죠.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기 쉽죠?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기 쉽다니까요. 신앙생활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막 준비해가지고 이걸 탁탁탁탁 단계별로 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되는 거는 세상에서 사실은 쉬운 일입니다. 그죠? 내가 막 예를 들어서 돌을 쌓는다. 내가 하나 쌓으면 하나 쌓여 있는 대로 올라가잖아요. 점점 탑을 쌓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일이 있던가요? 잘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막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전하다가도 말씀 듣다가도 그런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옥토밭이 따로 있다 이랬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 윤소영 목사님 찬양인도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될 때 주로 응답이 많이 온다고. 그게 왜 그런 거 하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을 보고 낙심하기가 쉬워요. 왜냐? 뭔가 내가 해야 된다는 동기. 내가 뭔가 안 될 거라는 눌려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는 내가 막 해야 된다. 내가 이거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옥토밭이라는 거 뭡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준비되어 있는 시간표에 딱 만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제자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제자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씨를 뿌리는 겁니다. 어느 시간표에 이 사람이 바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걸 막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죠? 내가 오늘 뿌리 뽑는다, 막 붙잡고서 막 하루 종일 그냥 메시지 준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무에 물을 주고 양분을 줘야 되는데 끄집어 당기면은 뿌리 뽑혀갖고 죽습니다. 그죠? 그리고 남편도 막 들들 볶으면 예수 믿어요? 남편들 막 교회 나오 이번에 약속했지 않냐 꼭 나와라 이러면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의미가 있다니까요. 남편이 교회에 나와도 괜찮고 안 나와도 괜찮다. 올바른 복음을 한 번은 정확하게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든 뭘 버리냐? 동기를 버리면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그러니까 막 겉모습을 바꿔갖고 내가 막 잘 보이면 전도가 됩니까? 막 헌신 봉사하면 전도가 됩니까? 내 근본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 안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갔던 걸음은 상황 따라간 게 아니고 응답 따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여정이었습니다. 절대 계획을 발견 안 하면 안 갔다니까요. 오히려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절대 계획을 안 따라가면 많이 가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제가 이제 화요 집회도 가고 이러면은 저는 주로 친한 친구가 있어도 잘 안 만나요. 왜 그런 거 하니까 만나면은 정리가 안 돼 일단. 정리 안 되는 얘기 많이 합니다. 교회가 어떻고 이번에 다락방 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됐고 막 이런 얘기
이제 나오잖아요. 저는 그냥 메시지만 들으려고 기도하고 좀 쉬고 누구 약속 안 잡아요 주로. 그러다가 뭐 누구 뭐 친한 사람 만나자 하면 또 만나고 하는데 또 왜 만났지 싶기도 하고, 뭐 물론 한 번씩 은혜 받기도 합니다. 아, 이런 응답이 있었구나.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사람의 계산과 달라요. 정치인들 싸우는 그런 방식 있죠? 그런 거랑 영적 싸움은 다릅니다. 근데 꼭 그런 싸움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싸우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뭐 일부 목사님들도 그럽니다. 막 꼭 정치인들 싸우는 막 음해하고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되느냐? 한번 조사해 볼 필요 있습니다. 교회를 이사 가거나 이래서 옮기는 거, 혹은 뭐 특별한 뭐 일이 생겨갖고 교회를 옮겨야 된다, 이런 건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취미로 옮겨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냐? 막 이 교회 다니면 조금 기분 나쁘면 옮기고, 그 조금 뭔가 메시지 거슬린 거 나오면 다 옮기고.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목사님 예를 들어서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한다든지, 나도 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그러면 우리도 옮겨야죠. 어쩔 수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닌데 오해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계속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거는 이제 좀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굉장히 끔찍한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끔찍한 재앙이에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될 겁니까? 내가 다락방 다녀봤는데 이럴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재앙이 있습니까? 바울의 모든 발걸음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바울이니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느냐? 갈등에서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어디로 시작되는 시작이었죠? 사도행전 16장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시작이 됐어요. 바나바가 바울 입장에서는 은인입니다. 어느 정도 은인이냐? 바울이 핍박자였는데 예수 믿고 돌아와서 11년 동안 열매가 없었어요. 우리는 행간을 이제 지나가면은 뭐 바울이 이렇게 회개하고 이제 또 안디옥교로 갔구나. 그 기간이 11년이에요. 회심하고 막 아라비아죠. 지금 요르단이죠. 거기서 막 복음 전하고 막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말씀도 전하고 했는데 열매 없는 게 11년. 그죠? 그 11년 동안 초야에 묻혀 있었던 바울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러들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바나바하고 뭐 때문에 싸워요? 자리 때문에 싸운 게 아니고, 뭐 우리 주로 많이 하는 뭐 그런 이익 손해 때문에 싸운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싸워요?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캠프 해야 되는데 팀 구성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러면 좀 양보할 만도 하잖아요. 바나바 그런 서운한 게 엄청 컸을 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줬는데 어떻게 키웠는데, 쉽게 말해서. 근데 그것도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 싸움이 어느 정도였냐? 치고받고 싸웠다는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는 급히 가버립니다. 물론 그때부터 바나바가 뭐 성령 인도를 못 받고 그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누굴 택하느냐? 실라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특별히 보내진 요원입니다. 뭐 때문에 보내졌느냐? 그것도 갈등 때문에 보내진 거예요. 실라가 왜 보내졌죠? 예루살렘 총회가 열려서 가보니까 이방인들이 할례 안 받고 구원받는다는 말이 되느냐? 초대교회 처음으로 총회를 하는데 첫 주제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갈등하고 있어요.
그 정리가 된 얘기가 뭐냐면은 뭐 할례는 안 해도 되고 뭐 목매어 죽인 거 그런 거 먹지 말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몇 개 좀 지키기 쉬운 거 이거는 지키자라고 정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어디로 보내? 안디옥 교회로 먼저 보내는데 그때 유다라는 사람이랑 실라라는 사람이 그 보증인으로 갑니다. 그 보증인으로 왔던 실라가 바울 실라 팀이 된 거예요. 희한하죠?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로 가는 바울 실라 요 만남이 갈등 때문에 시작됐어요. 그럼 전도자는 갈등 안 해야 됩니까? 갈등이 있어도 괜찮아요. 거기서 하나님 계획을 찾는 겁니다. 절대 계획. 그죠? 그것도 갈등 때문에 또 누가 만나지느냐? 원래 전도 여행을 서쪽으로 가서 북쪽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서 왔었습니다. 그리고 구브로라는 섬,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쪽으로 가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바나바가 먼저 가버렸어요. 선점한다고 간 거죠, 거의. 자기가 먼저 가면 뭐 바울이 따라와서 또 화해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반대로 돕니다. 그 반대로 도는 첫 번째 코스가 뭐냐면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쪽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 디모데. 그죠? 그 또 구브로로 안 들어와요. 나중에는 어디로 가냐?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길을 막아갖고 바울, 실라, 디모데 이렇게 만남이 마게도냐로 가버립니다. 이 모든 턴하는 과정이 갈등 때문이라니까요. 갈등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돼요. 혹시 교회 안에 난 갈등하고 있습니까? 저 장로는 나랑 꼭 반대되는 얘기를 해. 그런 거 있죠. 다른 사람이랑 얘기할 때는 그 의견 괜찮다고 하다가 저 장로가 와서 그 의견 똑같은 얘기하니까 기분 나빠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갈등이 교회 안에 없어야 됩니까? 아니요. 갈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괜찮다라는 걸 아는 절대 계획을 본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교회는. 그걸 보고 망대라고 합니다. 그죠? 갈등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으니까 시작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딱 준비되어 있는 빌립보 지역으로 갑니다. 빌립보 지역에서는 충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걸 봤어요. 그게 누가 있었죠? 루디아라는 사람, 그리고 그 집.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하고는 거기서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루디아를 어디서 만났죠? 강가에서 만나요. 바울은 주로 회당을 먼저 들어가는데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 회당이 없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내가 회당 전문 사역자인데 회당이 없어. 에라이 딴 데로 가자. 하나님 계획 못 찾아요.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루디아. 이 사람 나중에 빌립보서에도 써서 보낼 정도로 계속 제자 운동을 하잖아요. 루디아.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거기 귀신 들렸던 여종. 또 누가 있습니까? 딱 이 여종이 치유되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이익을 얻던 사람들이 막 손해가 되니까 저거 그냥 잡아 넣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바울 신라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것을 의도했다기보다는 그것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를 그렇게 가둘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꺼내지 않고 시민권 꺼내지 않고 신라도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잡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럴 때 기적을 행하시면서 문을 여시죠. 그때 연결되는 사람이 간수장 정도가 아닙니다. 그 유명한 메시지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유명한 메시지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디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식탁 같은 거 이거 교회에서 준 거 보면 거기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서 나왔다니까요. 루디아와 루디아의 집, 여종과 그 가족들, 간수장과 그 집. 그 집이라는 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을 한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한 구원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를 통해서도 세계복음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딱 정리한 게 완성시켜버린 시스템이 빌립보였어요. 사실은 그러면 빌립보는 다시 안 가도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또 누가 한 사람 남겨놨는데 그게 누가라는 의사였어요. 누가라는 제자가 남습니다. 의사 누가와 루디아하고 여종 간수장. 루디아는 그 자색 옷감 장사라는 거는 굉장히 엘리트들하고 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종, 치유 대상자가 살아났으니 그 주변에 얼마나 치유 대상, 우상 숭배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간수장이 단순히 그냥 감옥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다 아닙니다. 주변에 연결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보이죠. 여기에 완전히 치유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 의사 누가를 남기는 겁니다. 시스템. 이게 완성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다시 안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카로 갑니다. 데살로니카는 한번 딱 갔을 때 완성이 안 됐어요. 제자는 찾았고 복음에 갈급한 사람들을 찾았는데 빨리 유대인들의 박해가 찾아옵니다. 핍박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걸 피해서 완성이 안 됐는데 옮겨가죠. 베레아로 가고 아덴으로 가고 이렇게 가죠. 여기에 남은 제자가 야손 그리고 뭐 귀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가서 시스템을 확립하라고 보내는 게 디모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단순히 가서 상황이 어떤가 보고 알아 이 정도 얘기가 아니었어요. 올해 메시지가 요 디모데 이름 대신에 누굴 넣으라고요? 나를 넣으라고. 그죠? 그겁니다. 이 디모데가 확립되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지역을 확립시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가서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중요한 현장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 편지하고 요 왔다 갔다 하는 내용하고 중요한 그 메시지가 올해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제자들이 모이는 그 메카라고 해야 되나요? 모이는 중요 거점이 어디가 됐느냐? 거기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가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냐? 이 고린도가요. 처음으로 바울이 서신서를 쓴 곳이기도 하고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중요한 로마서도 고린도 지역에 썼습니다. 고린도에서 이제 가이오의 집에서 이제 쓰게 되죠. 그 모든 것들이 정리돼서 마지막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전체 집회를 했던 데가 고린도입니다. 지도를 봐도 여기 굉장히 해상 무역지로 중요한 곳이에요. 이 고린도 지역에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이 올 때 하필이면 추방당해갖고 고린도 지역에 와 있어요. 그죠? 여기에 또 누가 있습니까?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또 누가 있어요? 그리스보 이런 사람? 뭐 회당장 이런 사람들 준비되어 있었죠. 이게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입니다. 보세요. 절대 계획을 딱 찾았어요. 고린도에서는 그러니까 아예 눌러 앉아서 1년 6개월을 집중을 해버리잖아요. 이러고 나서 받은 응답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가 어떤 곳입니까?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마게도냐 지역인 이쪽 지역을 봤는데 아볼로라는 제자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죠. 그리고 그 아볼로가 에베소로 갑니다. 그 에베소가 딱 아시아 쪽이에요. 그러니까는 바울 입장에서는 난 마게도냐로 가야 되는데 하고는 주저하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가서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나는 게 두란노 서원에서의 전도운동입니다. 그리고 나서 응답받은 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는 쭉 정리해가지고 또 다시 마지막 제자 훈련은 어디서 돼요? 고린도에서요. 로마서를 그냥 3개월 머무는 동안에 고린도 머무는 동안에 썼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에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고린도 지역에 누가도 이제 빌립보 사역을 정리하고 왔죠. 뭐 야손, 가이오 이런 중요한 제자들 다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한 군데 한 군데 가는데 절대 계획을 찾았어요.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그냥 전도 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이 뭐냐? 그걸 하나씩 찾아야 돼요. 뭐 어떻게 가갖고 누굴 만났고 누구랑 만났고 이건 다 기억 안 해도 돼요. 근데 세밀하게 하나씩 보면 뭐가 보이냐? 아, 바울이 계획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계획해서 갑니까? 렘넌트 7명 중에서 면접 봐가지고 직업 선택한 사람 있어요? 있던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셉 그냥 꿈꿨는데 노예로 가가지고 길을 가버리잖아요. 감옥으로 가고 총리로 되고. 모세 절대로 가기 싫은 게 애굽입니다. 자기 거기서 도망자가 돼버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 다윗 자기가 선택해서 선지자 되고 자기가 선택해서 왕 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 가운데 불러서 시켜버렸어요. 오늘 그 렘넌트들하고도 잠깐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저는 렘넌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목사가 적성에 하나도 안 맞는다. 난 성격이 목사가 절대 안 맞는다. 나는 넥타이 매는 게 제일 싫고 쭉 얘기했어요. 우리 렘넌트하고 자기는 이제 운동하고 막 이렇게 이제 아직 딱 완전히 내가 1등이다 이러면은 계속 운동 쪽으로 가겠는데 그것도 약간 고민되고 이러니까는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미션을 주셔서 일을 하는 거지 적성 따라서 선택한 적이 없다. 적성에 안 맞는다. 나는 지금도 어디 노예에 가고 뭐 무슨 강남노예에서 뭐 한다 그러면 굉장히 겁이 나요. 아직도 저는 우리 어른들 만나고 이런 거 되게 어렵거든요. 인간관계 잘 안 되고 막 특히 막 어르신들 이렇게 모시고 이런 게 되게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 하면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 많아요. 성격 안 맞는 부분 많고 저는 되게 이렇게 뭐죠? 그 뭡니까? 이렇게 격식 있고 이런 걸 잘 형식적인 거 이런 거 잘 안 맞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저를 끌고 가고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재밌다니까요. 목회가 재밌다 이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재밌어요.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계획 재밌어요. 그 신앙생활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니지만은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그건 왜 재미가 없냐? 이게 없어서 그래요. 뭐 때문에 합니까? 그게 없어서 그래요. 반대로 아무리 무능하고 저처럼 뭐 성격도 이상한 사람도 이걸 찾아버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현장을 좀 보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고린도 현장은 어떤 곳이냐? 진짜 말 그대로 거짓 망대가 꽉 차 있는 곳이에요. 참, 약간 그 고린도 지역이 어떤 데냐면 다민족이 많고요. 약간 나라로 치면은 홍콩 같은 좀 그런 느낌이에요. 막 여러 나라 다민족들이 모이고 막 많은 큰 나라 로마 같은 나라 뒤에서 있는 것처럼 중국과 연결돼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많아요. 어떤 쪽으로 빠지느냐? 완전히 음란 쪽으로. 또 어디로 갑니까? 막 새로운 문화, 그냥 문화가 아니라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단적인 문화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바울을 제일 방해하는 게 뭐냐? 종교적인 문화 굉장히 꽉 차 있어요. 그게는 유대인들이 와서 막 방해하기도 하고요, 박해하기도 하고 쫓아와서 이제 복음 못 전하게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내게는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잘 공부해가지고 이번 주 말씀이 이런 게 나왔으니까는 이런 말씀은 내가 공부해서 뭘 깨달았냐? 그거보다 바울이 걸어간 절대 계획과 나의 인생은 어떤 상관이 있느냐?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바울만 하나님은 쓰시고 나는 안 쓰십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에게 있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계세요. 디모데하고 함께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니까요. 그러면 고린도라는 그런 현장이 내게는 어디 있습니까? 복음 하나 빼고 다 있는 곳. 다 갖고 있다니까요. 서로 막 문화도 교류하고 경제도 교류하고 얼마나 꽉 차 있습니까? 꼭 우리 요 동네 같죠? 거짓망대가 강하게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그 거짓망대를 하나님은 못 이기시느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주세요. 우리는 자꾸 그런 얘기만 하죠. 여기는 흑암이 강해가지고 복음이 증거가 잘 안 되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가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며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거짓망대를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는 지금 내가 갈등하고 고민할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는 내 상황과 환경을 염려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높은 거짓망대일수록 복음이 더 필요해요. 그죠? 강남의 막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역에서 복음 운동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과 그 실라 디모데가 어떻게 됐죠? 한 팀의 축복을 받았어요. 팀이 딱 구성되어졌어요. 5인 1조 팀이 베이스입니다. 베이스라는 건 뭐냐? 최소한 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5인 1조 팀이라는 건 양심으로 포럼하고 양심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의 응답은 그 속에 절대 계획을 발견되면 연결이 쫙 되게 돼 있어요. 혹은 다른 5인 1조 팀인데도 나랑 현장을 같이 가야 될 경우도 있어요. 현장을 같이 살려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걸 성령 인도받을 베이스로 5인 1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말은 틀린 말이죠. 5인 1조 팀 난 이거 너무 안 맞는 사람들만 모아놨는데. 그건 누구 입장이냐? 내 입장이에요. 그죠? 언제나 응답은 내 입장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에 초점을 맞출 때 옵니다. 그죠? 그 5인 1조 팀 이상하게 짜놓고 핑계 대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하게 생각되는 팀일수록 최고의 팀이다. 이거 왜 이렇게 짜놨냐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짠 팀일수록 성령 인도다. 봐봐요. 이게 시작이잖아요. 시작이라니까요. 그러면 계속 그 갈등을 해야 된단 말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절대 계획을 발견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팀 구성을 하셨는가? 그걸 찾아야 돼요. 비합리적으로 믿습니다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팀을 절대 바꾸지 마라 이 말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건 기도하면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팀 구성 바울, 실라, 디모데가 여기에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죠. 이렇게 딱 5명이 또 모였어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뒤에 있는 응답은 어떻게 보면 보너스입니다. 요게 진짜 응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어떻게 잡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지금 나를 끌고 가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나를 이끌어 가고 있는 내 인생의 방향과 뭡니까? 동력이 되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바울이 그걸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 계십니까? 아니면 내 카드빚에 붙잡혀 계십니까? 아니면 대출 이자에 붙잡혀 계십니까? 아니면 직장 상사에게 붙잡혀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눈치 보는 거기에 붙잡혀 있습니까? 그걸 무시한단 말이 아닙니다. 내게 그러면 말씀에 붙잡혀 이 축복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팀 구성이 딱 되니까 당장 오는 응답이 뭐냐? 말씀에 붙잡혀 그랬어요. 이거부터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있어요. 5인조 팀 해가지고 카톡방 만들어 놓으니까 나 혼자 계속 올리고, 그 나 혼자 올리는 게 응답이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이 팀에서 응답 받을 거면 나한테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누가 반응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반응하면 뭐 기분 좋겠지만, 저도 매일 이제 복음 선구 이제 하나씩 세 가족한테 목사님이 미션을 주시길래 세 가족한테 주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세 가족 대화 통할 거 아닙니까? 나도 안 하면서 뭐 했냐 안 했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해서 교회 카톡방에 올렸는데 제 느끼는 생각으로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 아니, 물론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기 이제 밑에다가 이제 멘트도 달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굉장히 복음에 대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던 말씀인데 딱 기도 수첩 말씀이랑 그 주일 강단 말씀이랑 본부 메시지랑 딱 통해서 오늘 그 복음 선구가 오늘 순서대로 읽어나가는 게 이거네. 그렇잖아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래서 뭐 777 기도 너무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 올해 그 기도 제목 이렇게 내면은 아마 777 기도 연말 되면 또 다른 뭐 893 기도 막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죠? 기도문 해가지고 코팅 해갖고 다 줬는데 777 하다가 뭐 798 이런 걸로 바뀔 수도 있다니까. 그죠? 그거 777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에 붙잡혀 있는 기도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지금 막 777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막 해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막 짜가지고 막 말도 주옵소서 안 하고 주세요 이렇게 바꿔서 랩런트들이 읽을 수 있게 하고 만들어서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죠? 그때부터 다른 성령 충만 받는 응답이 와요. 그 초대교회에 그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했잖아요. 근데 그걸 외부에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 비난을 했죠? 와가지고 야 니네 지금 한낮인데 지금 술에 취했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시죠? 사도행전 그래도 1, 2, 3장까지는 자세히 읽어봤잖아. 그렇죠? 우리 다락방 메시지 최소한 1, 2, 3장까지는 자세히 보잖아. 보면은 뭐가 나오죠? 이들이 술에 취했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좀 비난하기 위한 말이기도 한데 이 성령 충만은 어떤 성질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에. 그게 왜 나오는 말이에요? 술 취하면은요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술 취해 봤습니까? 술 취하면은 평소랑 똑같아요? 그건 좀 얌전한 거예요. 술 취하면 어떤 사람은요 막 웁니다. 평소에 전혀 안 울던 사람이, 어떤 사람은요 얌전하던 사람이 막 길 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막 시비 걸어요. 막 왜 그래요? 내 속에 다른 내가 있어. 술 취한 겁니다. 그죠? 이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술 취하면 아무튼 다른 사람 돼요. 너무 이상한 얘기라서. 뭐 춤도 추고 막 그럽니다. 술 취하면 이상해집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충만 받았더니
나 아닌 하나님이 끌고 가는 다른 내가 나와요. 훨씬 강한 나가 나와요.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계산하던 건 늘 계산하는 건 성령 충만 못 받은 겁니다. 내가 늘 염려하는 거, 계속 염려하는 건 성령 충만 못 받은 겁니다. 내가 늘 갖고 있었던 체질 그대로 사는 것은 성령 충만 못 받은 겁니다. 그것과 다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내게 탁 나오는 게 성령 충만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바울이 막 복음을 막 전합니다. 밝히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막 들고 일어나죠. 막 비방하고 일어나갖고 막 옷을 털면서 막 그러니까 비방하고 대적하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막 그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 막 이러고요. 이렇게 계속 이제 담대하게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옮겨갔더니 누가 연결돼? 디도, 유수도, 그리스보 이런 사람들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밤에 이랬어요. 밤에 갑자기 문 두드려갖고 주님이 오셨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죠? 기도할 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만약에 밤에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딱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딱 했다. 오늘 전도했는데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서 나 하지 말까? 나 오늘 비방받고 막 직장에서 욕 먹었어. 여러분 어떤 생각 하시겠어요?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시기 질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시기 질투가 필요 없어진 사람이에요. 비교 의식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비교 의식이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면. 어떤 기도요?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는 기도 속에. 그래서 5인 1조 팀에서 이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문을 열 겁니다. 5인 1조 팀에서만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근본 아닙니까? 내 가정에서 현장에서 받아야 돼요. 오늘 이 축복이 내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응답은 영원한 응답입니다. 영원한 기업이 내게 탁 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저 문제 일으킨 사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저도 한 번씩 해요.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건 안 되겠다. 한번 얘기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얘기한 거 전부 다 손해봤어요. 무슨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결혼했다지만은 못 참겠다 하고 한 말 다 손해봤다니까. 다 손해봤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이지만은 이거는 못 참겠다. 참지 말고 확인해봐요. 이걸 가지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질문해봐라 했어요. 이거 안 하고 하는 모든 손해입니다. 모든 것 손해예요. 이 속에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영원한 기업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영원한 기업이 내 안에 딱 임하고 이제 뭐가 남냐? 영원한 작품이 나와요. 전무후무한 작품이 딱 남깁니다. 이게 나와요. 내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영원한 유산을 이제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했어요. 막 북한이 절대로 전쟁은 안 일으킬 것이다.
늘 생각해 왔어요. 왜냐?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많은 나오는 말들을 보면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오랫동안 훈련 받았는데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 이제 좀 잘못된 거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 코로나 때 훈련 막 안 따라가고 이래서 그런지 좀 그런 그 훈련 이제 복음 속으로 들어오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체질이 막 나와요. 세례 요한 같은 게 막 나와요. 예레미야 같은 게 나와요. 막 다른 사람에서 울어주고 엘리야 같은 게 나와요. 많은 선지자들 같은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뭐 전쟁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그럼 원래의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더 정확한 복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정확한 원래의 성경적인 전도운동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부흥 이전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했었던 그거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바울팀이 했던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한 사람만 응답받아도 됩니다. 어떤 응답이냐? 아, 이제 새로 시작해야겠구나.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경험, 말 버리고 이제 진짜 복음으로 시작해야겠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서 사용 안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그 응답이 내게 있기 원합니다. 함께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바울과 그 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몇 명 안 돼요. 그 속에서 받은 응답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심 믿습니다. 우리 모든 전도자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올바른 복음 운동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올바른 믿음, 소망, 사랑의 색깔이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우리 삶 속에 회복되어져서 고린도 현장에서 바울과 그 팀들이 받았던 응답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나의 응답이 되어져서 하나님 영원한 기업으로, 영원한 작품으로, 영원한 유산으로 우리 후대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오래된 틀 버리고 이제는 오직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중요한 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인도하심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정확하게 준비하시고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이루어 가심 믿습니다. 오늘 그 언약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고 그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는 망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정표가 날마다 확인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은혜 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견고한 망대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증인되어질 우리 모든 늘 좋은 교회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